생명의 빛을 창조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친히 사람의 언어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말씀을 하신 것, 오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그 빛을 받지 못하고 눈이 악하여져서 결국은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을 채찍질하고 온갖 희롱을 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나이다. 이 마지막 때에도 사람들이 빛의 말씀을 받지 않고 눈들이 악해져서 서로 싸우고 서로 물고 뜯는 이런 현상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서조차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빛으로 우리 심령에 들어올 때 우리 심령이 환히 빛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전하는 자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듣는 사람들도 성령께서 기름 부음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11장 Luke chapter 11. Yes. momento. (33절입니다) verse 33. Okay? 33. 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우리가 한 절 한 절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빛이 됩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은 정말 빛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죠. 자, 33절 봅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먼저 봅니다. 아무도 촛불을 켜서 은밀한 곳이나 곡식되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촛대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사람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는 것이라.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네 눈이 순전하면 네 온 몸도 빛으로 가득 차나 네 눈이 악하면 너의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러므로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만일 네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서 어두운 데가 없으면 그 촛불의 밝음이 너를 비출 때처럼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리라고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는 그 물리적인 빛 있죠. 이런 빛죠. 촛불도 되고 뭐 전기빛도 되고 이 물리적인 빛과 자신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건 영적인 빛이죠. 빛이 있으라 그럴 때는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죠. 그 빛은 주님이 이미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원하면은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사람을 만들기도 전에.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들고 달도 만들고 그랬죠. 그거는 참 빛이 아니죠. 그거는 물리적인 빛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님 하신 말씀은 자신의 말씀이 이제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의 말씀을 많이 채워놓으면은 이 몸까지도 환히 빛나가지고, 여러분 몸에 있는 빛이 어디를 통해 나갑니까? 눈을 통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말이죠, 말씀을 안 들었죠. 그러니까 눈이 그냥 살기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님을 죽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 빛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지 않으면 교회 와서 싸움질한단 말이에요. 예?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말도 못해요. 예? 제가 있던 교회도 지금 50년 됐는데 말이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50년 목회했는데 결과가 서로 싸우는 거야. 참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부 빛이란 말이죠. 이 빛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일서에도 그 빛이란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걸 계속 해야 돼. 이거를 계속 해야만 빛 가운데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소홀히 하잖아요. 금방 어둠이 와가지고 금방 불평하고 금방 짜증이 나고 그런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 사람들 보면은 뭐 하나의 말씀 대신에 다른 거 뭐 매스컴을 통해서 뭐 TV를 보고 인터넷 보고 뭐 이렇게 계속 집어넣고 열심히 집어넣잖아요. 셀폰이 있으니까 열심히 집어넣죠. 열심히 그렇죠. 사람들한테 물어요. 이 셀폰 없으면 어떻게 살래? 응?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셀폰을 보더라도 거기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집어넣고 보면 되잖아요. 한국말, 영어 뭐 공짜로 앱을 다 만들어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기다릴 때도 그걸 보거든요. 이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빛을 자꾸 받아들여야 이게 넘쳐가지고 이게 입으로는 생수가 나오고 눈으로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사랑의 빛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 뭐 물리적으로 사람이 늙으면 이 몸이 어두워지죠. 몸이 어두워지니까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몸이 어두워지니까 눈이 어두운 거예요. 아무리 밝아도요, 이 몸이 어두워지면은 이 눈으로 잘 안 보여요. 이건 육신적인 거란 말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몸이 늙었든지 젊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묵상하면 그러면은 결국은 빛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좋아요. 삼성에서 만든 셀폰은 뭐 거기 우리 말씀 다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뭐 와이파이 없어도 말이죠.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참 이 주님이 하신 말씀 빛이다. 라이트. 똑같은 라이트인데 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몸의 빛이다. 몸의 빛은 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악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 빛을 받지 못해서 빛을 받지 않아서 자기가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죠. 나 주님 오실 때 빛이 오셨는데 말이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봤다고 그랬죠. 큰 빛을 보았죠. 그러나 그들이 왜 그렇게 악해졌습니까? 빛을 받지 않았으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이 육신에 해가지고 오시니까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엄청난 권세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빛 가운데 거하도록 내가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 틈만 나면은 말씀을 들어야 돼. 이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준 말씀을 착 집어넣고 듣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듣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자꾸 얘기할 수도 없는 거 말이에요. 평시에. 그렇기 때문에 요 몇 절 안 되는 말씀 속에 참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여기 나타나는 거죠.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서 어두운 데가 없으면 그 촛불의 밝음이 너를 비출 때처럼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리라. 어떤 촛불을 켜면 전체가 가득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빛으로 가득하면 빛의 말씀으로 가득하면 그러면 전체가 환해지는 거죠. 근데 생명의 빛하고 영하고 생명.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빛은 영적인 빛인데 이거는
생명이란 말이죠.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거죠. 가득 차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가성경에는 뭐 주님의 하신 말씀 딱 하나 듣고 말이죠. 한마디 딱 들어도 그걸 받아들이니까 빛으로 가득 차니까 그 순간에 빛으로 가득 차니까 뛰어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와서 하라고 말이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요즘 사람들이 전도를 못해요?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빛이 막 가득 차면은 막 흘러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게. 예? 근데 그걸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건 명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 속에 성령님이 계시죠. 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 가서 밤새도록 뭐 방언을 막 기도하고 막 소리질러 기도해가지고 뭐 으쌰으쌰하고 뜨끈뜨끈한 거 이게 충만이 아니고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은 바로 말씀 안에 계시잖아요. 말씀의 칼 아닙니까? 그 말씀을 내가 계속 채워야 되는 거죠. 계속 채울 때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삶 속에서 항상 눈에서 빛이 나고 늙어가지고 눈이 찌들어졌어도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고 그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초이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때 없었지만은 기록까지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안 들으면 되겠습니까? 성경 전체는 다 빛입니다. 빛이에요. 예언서도 빛이고 모세 오경도 빛이고 또 시편이나 잠언이나 뭐 솔로몬의 노래나 전도서 다 빛이고 또 신약성경 복음서도 다 빛이고 그 다음에 그 외 사도들이 기록한 다른 신약성경도 다 성령의 빛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이제 14편의 편지 있잖아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에요. 직접.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계속해서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37절부터 어떤 바리새인이 주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드시자고 하니 주께서 들어가서 앉으시더라. 그 바리새인이 주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교양이 없다 이거죠. 손 안 씻고 밥 먹어봐요. 교양이 없다 그러죠. 옛날에는 마가복음 보면은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먹으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전통을 지키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느냐.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다 뒤로 나간다. 밖에서 들어가면 아무리 더러운 거라도 냄새 풍겨서는 나간다. 소변, 대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를 더럽히는 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희 안에서 나오는데 마음속에서 나와. 13가지. 그렇죠? 13가지. 우리가 그 전도할 때요. 전도할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13가지 죄들 있죠, 이거. 이거를 성경을 펴가지고 하나하나 열거하잖아요. 당신 악한 마음이 있어요? 당신 간음이 있어요? 음행이 있어요? 도적질 있어요? 사기 있어요? 살인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요. 이게 빛이 돼가지고요. 그게 어둠 비치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에요? 아니라고 그러죠. 한국 사람들은 뭐 남의 돈 떼먹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 말씀의 능력에 저는 전도하면서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걸 하나하나 얘기하잖아요. 있어요? 다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말씀이 이게 빛의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면 되죠. 여기서도 지금 때가 다른 때인데 손 안 씻고 주님이 손을 안 씻으니까 또 이상히 여기는 거죠.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접시에 겉은 깨끗하게 하나 너희 속은 탐욕으로 악독으로 가득 찼도다. 너희는 선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오히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부귀하라.
그러면 보라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해지리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문향과 각종 식물로는 11조를 바치면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소홀히 함이라.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저것들도 버려두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를 시장에서는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에게 화 있으리니 이는 너희가 보이지 않는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무덤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겉은 깨끗하다. 겉으로는 뭐 이게 위선하니까 위선자들 지금 뭐 우리 멘토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지만 전도하다 보면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위선자라고 말이지. 안 간다고 그런 사람 많이 만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당신이 앉은 자리도 하나 있다고 너도 똑같다고 그렇게 사실 그래요. 저도 전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 위선자인지 몰라. 자기 위선자인데 진짜로 구원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 뭐 마약을 하다가 또는 몸을 팔다가 심지어는 뭐 클럽에서 그냥 그 뭐라 그래 막 옷을 보고 춤추는 사람 나 만났잖아요. 제가 운전하다 만났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못 들어게 한다니까. 그 물어보면은 나는 교회 못 갈 수가 없다고. 나는 더러워서 못 간다고. 정말 그들이 와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위선자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 사람 하나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이제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갔는데 어떤 흑인 부부가요, 마약한 부부가 거기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했더니 자기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연봉 뭐 몇만 불씩 받던 사람이야 둘 다. 근데 마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교회도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야 우리 예배 드리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데려갔더니 난리가 나서 교회에서 왜 전도사님이 이런 사람 끌고 오냐고 말이야. 야 그래도 뭐 거기 뭐 성령 충만하다고 뭐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다 그러는 거예요. 참 내가 그래서 바보가 됐어. 또 한 번은 글쎄 어떤 전도사님이 밥 차려놨다고 밥 먹으러 그래 집에 교회 근처에. 그래서 이제 가는데 기도원에 와서 이제 마약하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 믿고 씻김 받고 좀 깨끗해졌는데요. 얘가 말이죠. 또 마약을 하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거기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거야. 너 밥 먹었냐? 그러니까 며칠 굶었어요 그러더라고. 흥이나 했네. 또 난 주책 없이 데려갔지. 지금도 데려갈까 싶은데 그땐 데려갔어요 내가. 지금은 아마 안 데려갔을지도 몰라. 그만큼 나도 변질되는지도 몰라. 데려갔더니 그 전도사님이 말이죠. 여자 전도사 나이가 많은 분인데 막 나보고 막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건 아주 참 몸둘 바를 모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겉만 깨끗한 사람들이죠. 겉만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때 유대인이나 지금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나 뭐 50번 100번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주님이 탐욕으로 가득 찼다. 너희 돈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돈을 말이야 다 풀어가지고 구제하라. 그걸 빛이 가득하리라. 그때 당시엔 그랬죠. 지금 보세요. 한국에 뭐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그렇고 서방 국가에 있는 그래도 뭐 큰 교회 목회자들은 뭐 잘 살잖아요. 집도 있고 뭐 차도 좋은 차 타고 막 그냥 세이브 어카운트에 돈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도 주님이 뭐라 하니 똑같을 거야. 너 다 팔아가지고 말이야 구제해 주라고. 겉은 네가 뭐 가운 딱 입고서 그렇다게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전한 사람을 속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다 풀어놔. 한국에 큰 교회 목사님 뭐 몇백억인가 뭐 가지고 있는데 그거 다 풀어가지고 구제하라고 할까요? 안 하죠. 그때 이 사람들이 했을까요? 안 하죠. 이게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다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좋냐 안 좋냐 표준이 하나. 돈이냐 하나님의 둘 중에 하나. 뭘 따라가. 돈 그럴 때는 매몬 그러지 매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신 할 때 하나님은 가시고 재물은 매몬이라고 그랬어요. 매몬. 많이 그러지 않았어요. 며칠로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탄은 이 세상을 지구를 인수해가지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장악하잖아요. 장악해가지고 정사와 원사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 그들을 통해가지고 자기에게 원하는 사람들에 다 나눠주잖아요. 재벌들도 있고 뭐 정치인들도 있고 똑같습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사람이죠. 근데 율법에 있는 11조를 잘 지켜 이 사람들이 아주 뭐 얼마나 정확한지 캐시의 11조뿐만 아니라 하여튼 뭐 이게 뭐 박하와 운양과 각종 식물로 이런 거 가지고 11조를 다 내요. 근데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소홀히 한다.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저것들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 그래 11조 하는 건 좋아. 그거 해야 돼. 그러나 너희들이 그거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소홀히 했다. 진짜를 빼놨다. 요즘에는 뭐 11조에 대해서 별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목사는 유튜브에 나가지고 11조를 받는 목사는 지옥 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참 성경을 아는지 모르는지 11조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겨서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다가 멜기세덱에게 의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에게 가장 좋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렸죠. 그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율법에 있죠. 율법에 분명히 11조가 있어요. 11조. 백성들도 11조를 드리고 그 레이족들이 사업이 없으니까 유업이 없으니까 레이족들에게 그걸 바치는 거죠. 그러면 레이족은 또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에 10분의 1을 또 드리는 거죠. 이게 11조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11조라는 얘기가 없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 외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난리치고 그러는데 구약에는 우리 신약에 뭐가 있나 봅시다. 고린도 후서 9장 봅시다. 성경을 공부를 안 하니까. 자, 9장 1절부터 보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서도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내가 너희 마음의 열성을 알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아카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했노라고 하였으니 너희의 열성이 많은 사람을 분박해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문제에 있어서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하며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너희로 준비하게 하려 함이니라.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갔다가 너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알면 우리가 너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같이 자신있게 자랑하는 일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 함이라.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관하여 그들이 너에게 먼저 가서 너희가 전에 알려준 너희의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연보 같고 억지로 한 것 같지 아니하니라. 사실 옛날에는 저 어릴 때 연보 그랬어요. 연보. 근데 이거 번역을 연보로 해놨네. 근데 이거는 미리 준비하라고. 제가 기억나는 게 교회 가기 전에 그 전주에 말이죠. 캐시를 가지고 은행에서 신권으로 바꿨어요. 신권을 바꿔가지고 성경책 갈피에 싹 집어넣다가 이제 토요일날 되면은 봉투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헌금한 기억이 납니다. 이게 마음이죠, 마음. 뭐 똑같은 액수지만 마음이죠. 그렇잖아요. 6절은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이게 연보 내는 거, 헌금 내는 거를 심는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심는 거예요. 말씀도 우리가 심어야 되지만 이 물질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 각 사람은 뭐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거예요. 미리. 여러분 미국에 가보잖아요. 미국에 가보면 이제 헌금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지가 꺼내가지고 탁 던져요. 이만큼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그 뭐라 그러나 거룩함이 없더라고요. 아주 당연히 그렇게 여겨. 뭐 지난번에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청년도 말이죠. 여기 와가지고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더라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받겠습니까? 인색하면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되네. 억지로 안 하는 게 낫죠.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은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이게 사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건 이 신약에 11조 12 뭐 이렇게 얘기 안 했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넘치게 할 수 있다. 너희가 필요한 대로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왜? 많이 심는 자 많이 주면은 더 많이 주님께 드려가지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잖아요.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씨하고 똑같은 거죠. 뭐 11조가 되든 10의 2조가 되든 상관없어요. 지금 심는 거 지금 우리가 헌금하는 거 주의정부도 상관없어요. 뭐 감사금도 안 쓰는 거 그거 상관없어요. 전부 연보예요. 그거는 심는 것은 씨예요. 씨를 뿌릴 때 씨앗을 준단 말이죠. 씨를 뿌리는 자에게 씨앗을 주고 양식을 준다. 옛날에 그 요셉이 이집트에 와가지고 이제 둘째 통치자가 됐을 때 흉년 때 그들이 이제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밭까지도 다 토지까지도 다 파라오에게 팔았잖아요. 나중에 밭이 없어. 밭이 없으면 농사도 못 짓잖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가지고 요셉한테 우리에게 씨를 주시면 우리가 씨를 뿌려서 농사해가지고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요셉이 씨를 줬어요. 씨를 주고 뭐라고 하면은 그래 내 농사해가지고 20%만 가져와라. 이야 얼마나 참 멋진 통치자입니까? 요즘 같으면 20%를 너희 먹고 40% 가져와 80% 가져와라 그랬죠? 근데 요셉은 씨를 주면서 20%만 가져오고 80%는 너희들이 생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 같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가난해짐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죠. 9절 기록되기를 그가 멀리 흩뜨리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남음이라 한것 같으니 이제 씨 뿌리는 자에게 씨앗을 공급하시는 분이 너의 양식으로 빵을 공급하시며 씨앗도 공급하시고 빵도 공급하시고 또한 너희가 뿌린 씨를 번성케 하시고 뿌린 씨를 번성케 하는 게 뭐죠? 사업하는 사람은 뿌린 씨를 번성케 해주는 거죠. 요즘 말로 그런 건 말이죠. 너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키시리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의 열매. 이 교회가 그걸 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면 의의 열매 아닙니까? 번성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걸 못하는 사람은 하늘에 있는 뭐 유혹 같은 거는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11절 보니까 모든 일에 부유하게 되어 관대한 연보를 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는 것이라.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치약파는 회사 어디죠 거기? 치약파는 회사 있잖아요. 콜게이트. 콜게이트 진짜 그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콜게이트한테 주머니 두개 만들어 주머니 두개 돈 버는 말이야. 10분에는 이쪽에 10분에 이쪽에 넣어. 그러다가 주일 되면 교회가 이쪽 호주에 있는 거 갖다 드리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니까 너무 커져가지고 너무 커져가지고 10분의 1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쪽도 엄청 커졌죠. 그러니까
아니 이거 뭐 내가 10분에 가지고 살 수 있냐 그래 10분에 구르들 때. 그러니까 콜게이트가 말이죠. 이게 치약이 얼마나 많이 없는 데가 없죠. 어릴 때 한국에 있을 때 그 치약이 얼마나 구하기 힘들었어요. PX에서 나오는 거. 그때 치약하고 치분이 있었죠. 그게 콜게이트였어요. 어릴 때 기억이 나.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 하나 단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다시 누가복음 들어와서요. 13절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를 시장에서는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라. 요즘에 캐톨릭의 사제들 또 타락한 교회 목회자들 위선자들이죠. 인사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인사받는 거. 아이고 보세요. 하여튼 자우간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를 해도 말이죠. 목사님 먼저 하시라고. 아니 나 그런 얘기 별로 듣기 좋지 않아. 누가 먼저 보면 무슨 상관이야 그게. 난 그래 일부러 뒤에 쳐지잖아요. 왜? 그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면 안 된다고. 그러다 먼저 먹으러 얘기하면 또 그냥 삐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목사님 하는 소리를 너무 듣기를 좋아하죠.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는 보이지 않는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무덤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사실은 너희들이 지금 밟히고 있다. 사람들이 인사하고 높여주니까 너희들이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말이죠. 보이지 않는 무덤 같아가지고 너희들이 이미 무덤이야. 냄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밟고 가는 걸 모른다 이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력이 좋으실까. 그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있다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이 또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뭐래. 선생님 그처럼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니 말씀하시기를 율법사들아 너에게도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는 지기 힘든 짐을 지어놓고서도 너희 자신은 그 짐의 손가락 하나도 대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죄인이 주님께 오면은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위선자들이 나타나면 그냥 못 참으신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서 났다. 침례요한도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어느 집사님이 이런 바리새인 같은 목사님을 보고 당신들은 나무 목자도 뱀사자 그랬다잖아. 근데 그거 들으면 굉장히 상당히 물상식을 같아도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꾸짖어 줄 때요. 그들이 나를 깨달을 수도 있고 못 깨달을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목사 안수만 받으면 그냥 가장 존경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특히 한국 교회가 더 그래.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요. 목사인데 레버런트 누구누구 그다음 패스터 그러잖아요. 레버런트라는 게 뭐예요? 이건 존경받는 사람이 그거는 레버런트란 말은 사람에게 붙일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만 붙여요. 레버런트는. 근데 레버 누구 이게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위선적인지 모릅니다. 근데 패스터는요 목사가 아니래도요 교회에서 사람들을 양육하잖아요. 구역을 양육하거나 청년들을 양육하거나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패스터예요. 그래서 보면은 유스 패스터라고 그러죠. 젊은 사람들을 섬기는 패스터를 유스 패스터라고 그러죠. 이게 패스터입니다. 근데 자꾸 패스터 그러면 목사로만 하나 목사로만. 그게 아니에요. 이게 목회자도 패스터죠. 그죠? 그러나 아무리 적은 숫자라도 내가 맡아서 주님이 주셔가지고 내가 맡아서 그들을 양육하고 섬기게 되면 패스터예요. 패스터라고 영어로 부르는 게 최고 좋은 거.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문제가 뭔가 하면 전도사가 너무 많아. 전도사라는 건 없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복음 전도자 에반젤리스트라는 건 있어요. 복음 전도자라는 건 있는데 전도사라는 말은 없어요. 사자예요. 전부 사자. 사실 목사도 사실 목자예요. 목자. 패스터는 원래 목자예요.
한국에는 여전도사들이 두근두근하죠. 그래서 그건 뭐예요? 저도 옛날 그 전도사 때 있을 때 보면 여전도사가 말하는데요. 그들이 하는 일은 별게 아니에요. 누가 안 오면, 누가 안 오면 집에 찾아가지고 막 오게 하고 뭐 그냥 그런 거 교회 관리하는 데 쓰임 받지 진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뭐 없진 않지만 거의 못 봤어요. 제가.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은 사도와 복음 전도자와 교사라고 그랬죠. 그런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교회 목회를 안 했으니까. 사도와 복음 전도자와 교사다. 저는 주님 부를 때 복음 전도자, 그 다음에 목사와 그 다음에 교사, 이 세 가지 주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벤젤리스트로 밖에 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벤젤리스트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주님이 주신 각자 나눠진 그 은사를 사용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 뭣도 모르고 뭐 여전사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요. 교만해져가지고 그냥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데요. 그분이 가가지고 이렇게 신방 가가지고 뭐 안수기도 해가지고 병이 났다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데려왔어. 그러더니 내가 설교한 다음에요. 다른 방에 가가지고 또 자기가 또 예배 또 드리더라고.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돈 받고 말이죠. 참, 이런 일이 지금 뭐 말도 못해 벌어지고 있어요. 네. 또 예언기도 해주고요. 예언기도 해주고 예수무당들이 많아요. 네. 자, 조금만 더 끝나죠.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너의 조상은 그들을 죽였기 때문이라. 진실로 너희는 증인이래요. 너희 조상이 하는 일에 찬동하느니 이는 그들은 참으로 그 선지자들을 죽였고 또 너희는 그 선지자들의 묘를 세웠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보내리라. 그러면 그들이 그중 더나는 죽이고 박해하리라 하였으니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는 이 세대에서 찾아내야 하되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카랴의 피까지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피는 이 세대에서 찾아내야 하리라. 여기 아벨도 선지자라고 했어요. 아벨은 어린 양으로 오신 메시아가 피 흘릴 걸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바로 어린 양과 그 피라는 걸 알고 그걸 드렸죠. 선지자. 그러다 결국 누구한테 죽였어요? 자기 형 가인이 돌을 쳐 죽였잖아요. 아벨도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했어요. 이 사람 뭐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들판에 있다가 자기 형제 가인한테 맞아 피 흘리고 죽었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뭐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주님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잠깐이라도 주님이 시킨 일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 침례 요한 보세요. 그 사람 뭐 한 일이 뭐가 있어요? 한 일 뭐가 있어요? 요단동굴 때 주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거 하려고 나와서 그 사람은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 사람은 그거 하면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요. 왜 고생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겸손했죠. 그는 자기 신랑의 친구다. 앞으로 이제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를 취하는데 나는 그래서 베스트맨으로 신랑의 친구로 탁 써가지고 신부를 취하는 그 주님의 친구로서 나는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게 자기 분수를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10년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주님의 자녀된 사람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게 사명이 뭐 그냥 엄청나게 무슨 뭐 장엄하고 뭐 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주신 거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못 깨닫죠. 특히 목사님들이 잘 못 깨달아. 목사들은 뭐 다 하려고 그래 자기가. 사도도 하려고 그러고 선지자도 하려고 그러고 다 하려고 그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그 서로 동역을 못해. 동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한국교회 시점이죠. 그래서 미국 교회는 그래도 각자 받은 그 은사가 다르다고 알아요. 대부분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요. 한국교회는 그게 안 돼요. 혼자 다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제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래서 큰 교회에서 그걸 할 수 있게만 하면은 저도 할 수 있어요. 못하게 한다고요. 예, 못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에 있는 대로 양무리에 목자 하나가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결국 맡겨주신 양무리를 잘 치면 되죠. 또 율법사들이 너에게 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이런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를 심하게 재촉하여 많은 것에 관해 말씀하게 하셨으니 하며 또 주를 유심히 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무엇인가를 책잡아 고소하려고 하더라. 주님이 세상에서 공부하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나 사람 목사야 되니까 요거 이제 무식한 말 하게 되면 우리가 책 잡을 게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열심히 책을 잡으려고 그랬죠. 옛날에 D.L. 무디도 그랬잖아요. D.L. 무디가 초등학교도 저도 하면서 그랬어요. 초등학교도 안 어떻게 목사가 됐어요?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됐어요. 네. 주일학교를 그렇게 포악한 사람이 교회 가서 주님을 믿고 영접해가지고 크리스찬이 됐는데 자기 선생이 주일학교 선생이 예배원 끝나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폐병에 걸려가지고 못 나가게 됐어요. 무디 보고 네가 대신 나가달라고. 그래서 대신 나가더니 전도를 못하니까 그 사람이 적어준 대로 그냥 읽었어.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울면서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막 기쁜 거야. 속에 주님이 기뻐한 거죠. 너무 기뻐하죠. 다 내려오면서. 그 사람이 뭐 하는가 하면 슈즈 잡을 했어요. 요즘도 슈즈 접하면 돈 많이 벌죠. 그 잡으러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그 당시에. 많이 벌었는데 그거 다 때려쳐 버렸죠. 너무 기쁘니까. 돈을 많이 모으면 기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찬양 인도자 하나 데리고 계속 복음 전하고 다녔잖아요. 야, 저 무식한 놈이 저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보니까 무식하니까 그 문법이 제대로 맞겠어요. 80몇 군데가 틀렸죠. 어떤 사람 그거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틀렸어. 그러니까 그래 알아 나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했지만 이거 내가 아마 골몇 번 얘기할 거야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했지만 당신은 마귀가 사용했네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지혜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런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명체를 받을 수 없어요. 세상 나가면 다 사람들이 놀리잖아요. 한마디 탁 던지는 말씀이 그들 찔러줘야 된다고. 설명할 거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빛의 말씀을 받고 또 집에 있으면 일주일 동안도 계속 듣고 얼마나 좋아요. 계속 일하면서 틀어놓고 있으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거. 딴 생각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1년, 2년 지나면 달라집니다 벌써. 그러면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다. 빛이 난단 말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들을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세대도 또한 그때하고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빛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하여 우리 얼굴만 봐도 사람들이 빛을 느끼게 하시고 빛이 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저희도 빛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축복된 또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